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제발 다시 닦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함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준비되는 신앙. 가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의 삶에 대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을은 열매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열심히 농부의 돌봄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날씨와 기후에 대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무 스스로가 얼마나 주어진 환경에 그 나무가 가진 DNA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섭리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성실했는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가 맺혔다면 농부, 날씨, 나무 스스로 모두의 노력과 수고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룬 것이고, 초라하고 연약한 열매가 맺혔다면 농부, 날씨 혹은 본인 스스로 어느 것 하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혹은 모든 것에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는 지혜는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었든 초라하고 연약한 열매를 맺었든 모든 나무는 이 가을이 오면 겸손하게 모든 잎을 떨구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열매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동시에 내일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무들이요, 잎을 떨구고 겨울을 이겨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나무에게는 돌아오는 봄이 봄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지거나 초라한 열매라는 결과에 붙잡혀 혹은 풍성함이라는 교만에 붙잡혀 다가올 겨울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년의 봄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는 나무들은요, 잎을 떨구지 못하고 그 떨구지 못한 잎 때문에 가지와 몸통이 마르고 결국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죠. 잎을 떨구지 못한 나무는 겨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묻고 싶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지하게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이유와 원인을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나무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농부의 돌봄을 잘 받았는가? 나의 신앙,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환경과 상황도 만져주시죠. 심지어 고난까지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농부의 돌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나무로서 열심히 삼투압을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나는 열심히 그렇게 서 있어서 튼튼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 뭔가 하나 어긋나서 이 가을에 나는 초라하고 연약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을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이 보였는가? 지금 나는 얼마나 사이즈의 예수님의 열매를 맺었는가? 다시 말해 얼마만큼,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이 가을 내 살아온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보였는가? 맺혔는가?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돌봄 받았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붙잡았는가 놓쳤는가? 내 삶의 자리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와 인내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감정과 기분으로 내 자리에서 벗어났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모든 잎들을 떨구어 내야 돼요. 잎을 떨구어 낸다는 것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고 내년에 대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잎을 떨구지 못하면 마릅니다. 내가 마르지 않도록 빨리 모든 잎을 떨구어 내야 돼요. 잎을 떨군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후회와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겨울 우리는 12월 25일 그 성탄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봄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떨구지 못한 잎을 내년까지 가지고 가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일을 오늘의 삶에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종종 이 가을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쳤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지쳤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묻고 싶어요. 그렇게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있으셨어요? 사람의 위로와 삶의 쉼도 중요하지만 탈진한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나무라면 농부의 가지치기 기꺼이 받아내죠. 당연히 내 살 잘라내는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너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내 안에 이 아픈 거 잘라내는데 아프죠. 근데 정말 그렇다면 그 가지치기도 받아내야 되고 냄새나는 비료와 나를 태우는 듯한 내 삶에 붙어있는 벌레들을 죽이기 위한 농약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문이 열리길 기도하지만 꽝꽝 막혀 있어서 좌절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 문이 열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한 곳만 바라보니까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매년 우리의 신앙의 영적 그래프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지치기와 비료와 농약을 받아내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어둠의 질병 가운데 마귀의 공격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초라한 나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신앙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그게 신앙인인 거죠.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삶에 여러분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련, 버림받음, 톱으로 뼈를 써는 그 순환, 고난, 고통.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들을 성경은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건,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살 수 있지만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건 훈련된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신앙인이고, 그런 자들은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봄과 함께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간 되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론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빠른 축복이고 회복이구나, 결론이구나. 제가 예전에 IT를 했잖아요. 컴퓨터가 이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껐다 키면 돼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다시 깔면 돼. 지워버리고. 아까워하죠. 그 시간들, 노력. 아니, 그래야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잘못된 것도 없어지고 배드 섹터도 한쪽으로 밀려버리고 온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신 이 TGC 사역, 그냥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 TGC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빠른 길이 뭘까?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기본은 회개와 결단이라는 거죠. 회개와 결단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잎을 떨구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사역을 내버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몰래 집어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인류의 구원 속에 니느웨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부탁했겠습니까? 수준 있는 권사와 안수집사에게 부탁했겠죠. 네가 가라 좀. 근데 요나는 선지자였고 먼저 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원해도 안 간 겁니다.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뱀밑창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그래도 나는 선지자야, 그래도 나는 권사고 목사고 안수집사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풍랑을 만나죠. 위대하다고 여기는, 잘났다고 여기는 우리의 교만과 자아와 자존심,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라는 자고함이 풍랑 앞에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름, 그 타이틀을 달았던 한 남자가 그냥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바다는 저주를 상징한다고. 저주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죠. 그제서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위장 속에 들어가서야,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소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린 그제서야 이 요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감사한 건 그가 잎을 떨구기 시작했다는 거죠. 늦은 것 같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 그래, 그 소화에게 침몰당해서 결국 죽어도 회개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근데요, 잎을 떨구자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잎을 떨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모습이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아니 요나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가 뱀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서 요나는요 완전한 절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인데, 절망 가운데 절망을 절망으로 받지 않고 마지막이 절망에서 잎을 떨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미 늦은 회개죠. 늦은 회개야. 뱃속에 들어가는 소화되고 있는데.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은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늦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답이 없다고 말해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2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스올은 지옥이죠. 이제 죽음을 직감한 거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회개의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 저주를 상징하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잎을 떨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근데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의 신앙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위장 안에서 다 뒹굴어진 거죠. 계속.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진실된 잎을 떨구는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성령님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알려주세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함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요나가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뱃속에서 잘 끝나는 걸 알아요. 근데 선지자잖아요. 신앙 고백에 뿌리 깊은 내면의 영성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물고기는요, 먹이를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들은.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먹은 것들은 이제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회개해도 늦은 것 같고 결단도 늦었어. 고백도 늦었어. 요나가 그걸 모를까요? 근데 알지만 그는 그 지옥 입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초라했죠.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매가 없는 불순종의 열매를만 있는 그런 요나였지만, 그 뱃속에서 잎을 완전히 떨구고 완전한 절망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한 절망이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사업이 망했다고 포기하고 몇 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희귀꼬머리가 돼서 집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물고기는, 고래는 음식을 먹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소화를 시키고 거기서 쉬는데,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중에 요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통해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토했는데 깊은 물에서 토해봐. 어떻게 돼? 토했어. 수십만 100m에서 앞서서 죽었을걸? 우리가 모든 잎을 떨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전혀 응답을 못 받지. 구하고 움직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고 잎을 떨고 기도하자 물고기의 경로를 바르고 정확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물고기가 토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침 육지 앞에다 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지에 토해진, 그래서 막 지쳐서 막 소액이 범벅이 되고 풀들이 막 누워 해변에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나 격려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받고 싶죠. 물론 격려받고 싶어요. 맞아요. 평신도들이나 그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정말 구주로 고백했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요 그 위로나 격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와 격려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주시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거의 반 죽게 된 요나가 해변에 누워 있는데 그에게 즉시 토해내자마자 요나 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연한 것만 먹겠느냐? 단단한 것을 씹어 먹으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이제는 연한 것을 먹어야 되는 초라한 어린아이가 됐다고 바울이 질책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누워서 하나님 응애 그러고 있겠습니까? 보세요. 잎을 떨군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았잖아. 그 자들에게 단순한 위로 수준이 아니라 위로는 이미 다 받았죠.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너 더 큰 열매를 맺어. 너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다시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실은 돌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로서. 실패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농부로서 돌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새롭게 준비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해서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에 전도 초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초와 기도에 대해서 알길 원해서 설교했고 오늘 이렇게 함께 저도 떨굴 거지만 잎을 떨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과 같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요나처럼 뱀이창에 들어가 숨는 거꾸로 자라 어린아이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재직들이나 리더들이나 전도사들은 저랑 같이 일을 할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돌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덕을 세우는 입술이 돼야 돼요.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말하고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막 전해.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자기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을 기만하고 회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기만하고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성령을 기만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도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놈의 의리 때문에 구원까지도 버려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죠. 우리의 귀는요, 시정잡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시정잡배가 욕인 줄 알까봐 설명하면, 온갖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나 우물토에 모여서 우글거리는 그런 무리들, 소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정잡배들. 우리의 귀는 그런 시정잡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왜 주셨냐면, 두 개나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잘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나눔을 들으라고. 간증을 듣고 서로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귀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왜 주셨어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확장하라고. 그래서 성벽을 보수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 바울이 열심히 오늘도 설교하겠지만 그렇게 1차 선교여행 그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확장하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손과 발은.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여 내가 가이사의 것이 아님을 나타내도록 주신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질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여 내가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 그 증거의 기준이 사실은 물질이란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래? 너 동전 좀 꺼내봐라. 그랬더니 제사장이라는 놈이 주머니에서 꺼낸 게 뭐예요? 랩돈이 아니라 로마 화폐를 꺼낸 거야. 아니, 왜 네가 이 돈을 갖고 있어? 거기 뭐가 그려있니? 가이사요. 그럼 가이사의 거야. 너는 가이사의 거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헌금할 때는 유대인의 화폐를 써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이사의 것을, 제사장인데, 네가 바리새인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네 호주머니에, 네 지갑에 왜 로마 화폐가 있어? 너 로마 사람이구나. 가이사의 사람이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라. 물질은 그 기준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변화는요, 지금 이제 TGC로 바뀌잖아요. 이 변화는 사실 변화가 아니에요. 기존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핵심 가치를 도드라지게 그냥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개척부터 선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전사님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부스트업하고 임파워링하고 끊임없이 연합으로 사역하려고 선교하면서 노력했고, 근데 점점 본질이 가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냥 그대로 이름에 담아 드러낸 거고,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것. 글로벌 처치, 온천에 되면 만민에게 온천에 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누구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잎을 떨굼과 동시에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것처럼 내년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배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롭게 준비합시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회개의 메시지와 도전의 메시지와 선교의 메시지와 꿈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줄 때 흡수하는 거예요. 튕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거 버리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은 스크립트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과실수가요, 종로에는 사과나 물을 심어보자. 그래서 심었어요. 그 사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습니다. 돌배 그런 거 알죠? 그냥 막 야생으로 자란 거 맛있어요? 신기해요. 아니 자라나야 되잖아 막. 근데 가꾸고 그래야 과일이 맛있어. 이 과실수들은 다 어디 갔나 몰라. 왜 산이 이렇게 많은 자연환경이 그렇게 산속에 들어 먹을 게 없어서 죽어.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돌보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배가 나오네. 교회는 그 돌봄이고 하나님은 그 돌봄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그래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요나야 너 채소 못 냈지, 다시 그 은혜를 받아서 니느웨로 가니까 니느웨가 다 변화됐죠. 그렇게 합당하게 채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흡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들로 우리 다시 준비됩시다. 바울의 바람이면서 동시에 저의 바람이에요. 바울의 바람이면서 저의 바람이에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제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자기가 결단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또 자기가 결단해서 가죽을 입은 거예요. 가죽옷은 준비되어 있어요. 선악과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입혀주시고 강제로 먹지 못하게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지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잎을 떨구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떨궈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이제 오늘 저랑 같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제사처럼 과일만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 나의 열매, 이 가을 나는 튼실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초라하고 연약한 열매를 맺었는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단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잎을 떨구고 다시 내년의 봄과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놀라운, 다시 또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준비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 우리의 손과 발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니느웨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일어납시다. 10절에 그렇게 살고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고 약속까지 해주잖아요.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의 행위,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잎을 떨구지 않았으면 요나가 이전에 선지자로서 살았던 삶과 섬겼던 섬김은 그냥 저주의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잎을 떨구고 돌이켜서 일어나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지 아니하고 내일의 섬김의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신앙은요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 사이즈나 교회 보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걸 못 보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을 못 보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은요,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으로 천우리르고 그 약한 자로 강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같이 함께 꿈꿉시다. 그리고 같이 함께 떨궈야 될 입들을 떨구고 이 겨울을 같이 뚫고 가서 내년 2025년 TGC, The Global Church로 새롭게 리뉴얼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령의 충만함과 이전에 섬긴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앞으로 섬기는 것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영원한 축복으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영원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빌드업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잎이 떨궈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감정을 상할 때가 아닙니다. 열매로 교만해지고 자고해질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을 위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다시스로, 뱀밑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토해내사, 우리를 다시 토해내사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새롭게 시작되는 TGC, The Global Church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년 가을 정말 풍요롭고 튼실하고 튼튼한 열매를 맺는 내 삶을 그립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적 이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열매가 어떠하든 하나님,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또 비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요나와 같이 우리의 모든 잎을 떨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하게 하셔서 때때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먹게 하셔서 하나님, 바꿔는 사람들이 하나님 쓰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데 하나님, 귀신의 말을 했고 우리의 귀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데 하나님, 어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봉사와 섬김과 헌신보다 이익과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기에 더 빨랐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한 주간 준비하여 추수감사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종과 함께 모든 잎을 떨구고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여 맞이하며 하나님, 새해 더 글로벌 처치로 아름답게 다시 리뉴얼되어 보라이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새롭게 TGC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GC 강남이 세워지게 하시고 TGC 뉴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한 채 습관에 따라 잘못된 전통에 따라 정말 들여다봐야 될 우리의 열매는 보지 못한 채 과시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
그 귀중하고 아름다운 절기를 우리가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과 함께 새롭게 준비되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을 떨구게 해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마릅니다. 강팍해지고 결국은 봄이 왔는데 새싹을 낼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당황스러워하며 결국은 나무꾼에 의하여 잘리고 부러져 타는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잎을 떨구자 하나님은 물고기의 항로를 바꾸고 그가 토해냄으로 다시 그를 위로 수준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자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나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었고 나의 두 귀의 열매는 무엇이었으며 나의 손과 발의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오늘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나는 가이사의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것이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떨구고 일어나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